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사실 이 질문을 현대식으로 바꾸면 사실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질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율법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해라, 구제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몇 년째 예수를 믿었고 또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할 이야기도 나름 많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거나 하나님과 친밀하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목사라고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실제로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이런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수 동행 세미나에 참석을 했을 때, 벌써 제가 개척 초기에 참석을 했었으니까요, 한 7, 8년 전입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거기 있는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목사님, 선교사님, 또 사모님들, 또 이렇게 사역자들 분들께 질문하셨어요. 지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을 못 하셨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시간을 내서 또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에 나와서 세미나를 참석한다는 건 나름대로 목회에 대한 열심이 있고 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또 성실히 섬기는 분들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과의 그 친밀함에 대해서 선뜻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 봉사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선교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고 큰 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왜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해서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이루고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함으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사랑해도 인생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평생을 살아갈 배우자가 결정이 되고 또 그 배우자와 나 사이에 태어날 자녀들이 생기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웨슬레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사 무디가 길을 걸어가다가 성령을 받게 돼요.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가까운 곳에 예배당을 찾아봤지만 예배당도 없고, 다행히 그 주변에 아는 분의 집이 있어서 그 집으로 무작정 들어가서 찾아가서, 미안하지만 방 하나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방 하나만 내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고 그 방으로 안내를 받자 문을 닫고 기도하는 순간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의 일에 대해서 무디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휩싸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나타내셨으며 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간청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세상 부귀영화는 저울에 달린 작은 먼지와 같다. 이것이 무디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했던 당시의 간증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무디가 그때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이 무디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먼지에 불과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죠? 근데 그 문제가 다른 데에 원인이 있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대상을 반드시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고민 혹은 그러한 질문들 속에서 한때를 보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든 하여튼 삶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는 그런 질문, 그런 고민 속에서 한때를 보내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혹시 너 술 끊어라, 너 담배 끊어라, 너 도박하지 말아라, 너 음란물 끊어라 라고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 지금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생각이 거기에 미쳐 있다면 내가 지금 그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께서 지금 나보고 새벽 기도 하라고 하시는 걸까? 혹시라도 나에게 신학교 가라고 하시는 걸까? 혹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도 꽤나 신앙의 수준이 있는 분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적어도 영적인 고민들 하면서 부르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다면 상당한 신앙의 수준이 있는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예외 없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게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게 쉬워져요. 아주 그냥 웃긴 이야기, 웃음 짓는 이야기예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5학년이 되자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씻고 머리도 손질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또 일찍 학교를 가는 거예요.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일어나라, 세수해라, 밥 먹어라, 학교 좀 빨리 가라, 그렇게 잔소리를 해댔는데 5학년이 되니까 그런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이가 변한 거죠. 어느 날 사모님이 이 아이의 방을 치우다가 방바닥에 편지가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네가 참 마음에 들어. 너를 볼 때 늘 기뻐. 그래서 내가 학교 갈 때에도 네 집 앞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는 끝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는 거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너희 집을 지나서 학교 갈 테니까 너 그때 잠깐 얼굴만 보여줘도 나는 하루가 즐거울 것 같아. 라는 여학생의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기니까 아이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질 만큼 아이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사랑해도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사랑 중에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없어집니다. 힘든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원망할 일도 불평할 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동에 유명한 김수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장애인이세요. 한쪽 다리가 없어서 목발을 짚고 다니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던지 정말로 산골 마을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교회를 10개를 세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과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서 조금 장애가 있고 아프면 아이들한테 놀림받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동네마다 조금 지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거나 어떤 장애가 있으면 보살핌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친구들한테, 동네 아이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 아이들이 어느 날 이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이 장로님을 골탕을 먹이려고 가시는 길에 새끼줄을 쳐놓은 거예요. 장로님은 그것도 모르고 걸어가시다가 그 새끼줄에 걸려서 고꾸라지게 됩니다. 목발은 저쪽으로 날아가고 장로님은 넘어져서 여기저기 깨져서 피가 터지는 거죠. 보니까 이 개구쟁이들이, 이 동네 애들이 해놓은 거예요. 장로님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넘어뜨린 개구쟁이 아이들 다 장로 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 아이들이 다 장로가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삶을 쉽게 극복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것을 다 하나님께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얽매여서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내 삶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혹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조카 롯,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형님의 아들이에요. 형님의 아들, 하란의 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카 롯을 놔둘 수가 없어서 함께 데리고 나옵니다. 이 조카 롯은 한동안 삼촌과 함께 하란 땅에 머물다가 삼촌을 통해서 들었던 약속의 땅, 하나님이란 분이 약속해 주셨다는 그 가나안 땅에 삼촌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라고 들어가 봤더니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뭐 이래?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라며. 뭐 먹고 살지도 못하겠네. 이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 웬걸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 땅이 거대한 피라미드며 문명이 너무나도 화려하게 발달해 있고 물도 풍부한 나일강 때문에 먹을 것도 너무 풍성한 거예요. 롯은 애굽이 너무 좋았어요. 마치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거기서 계속 살 줄 알았는데 삼촌이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또 어려움이 생긴 게 뭐죠? 삼촌 가축하고 자신 가축을 한 곳에서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풍부성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하인들하고 삼촌네 하인들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삼촌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투지 말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반대편으로 가겠다. 그때 롯은 애굽의 발달한 문명과 풍요로움이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들어와 봤더니 이 땅에는 기근뿐이고 지금도 이 가나안 땅에서 삼촌과 사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마치 애굽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소돔 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이곳에 머물렀다가는 힘들기만 하고 그나마 있는 재산까지 다 잃겠다. 저 애굽 땅과 같은 소돔으로 가자.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있는 재산 다 잃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 땅에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요? 그 화려하고 멀고도 풍성하고 물도 풍성하고 목초지도 풍성한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모든 재산 잃고 아내 잃고 두 딸과 산속 동굴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롯은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세상에 속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속아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사랑하면 내 삶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면 내 인생도 없을 것 같고, 내 인생 즐기지도 못할 것 같고, 마치 망할 것 같고, 근데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나를 풍족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은 항상 화려함과 편리함과 육시적인 안락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된다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호응해 주지 않고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정서적으로 결핍이 있는 경우인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 너무 싫은데 막 나 사랑한다고 나를 쫓아다녀요. 여러분, 좋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결혼 정보 회사에 요즘은 결혼 정보 회사 많잖아요. 결혼 정보 회사에 가입을 하면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거 아시죠? 무슨 고기도 아니고 그 사람의 연봉이나 재산이나 나이, 외모, 직업, 가정 형편에 따라서 A, B, C, D, E, F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이성과 매치를 시켜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적어도 나와 만남을 가지거나 나와 가정을 이루려면 내가 원하는 만큼 혹은 내 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수준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 나랑 만나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내 짝이 되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내 짝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수준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수준이 된 사람만 나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준 안 된 사람은 나를 사랑할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따지고 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수준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적어도 세상에서 나와 짝이 될 만한 대상, 나를 사랑할 만한 대상은 나에게 유익이 돼야 그 자격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마음에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우리를 짝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짝사랑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짝사랑만큼 안타깝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자꾸 다른 자매,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짝사랑 받는 것도 힘들어요.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자꾸 내가 좋대요. 여러분, 이것도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세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반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거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신랑,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를 하죠. 여러분,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결혼해서 한 집에 살아요.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한 집에 사는 게 행복할까요? 한 집에서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한 입을 덮고 자는 게 여러분 행복한 삶일까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신부도 괴로운 일이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실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남편 호세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도 또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질러요. 호세아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 속에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괴롭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예배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화답하고, 여러분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제예요. 물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이지만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찬양이 지겹다니까요. 설교가 지겨워요.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예로 들면 여러분 정말 가끔가 저도 지금까지 딱 3번 귀신 들린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딱 3번 봤어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 자리를 걷어차고 나갑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를 걷어차고 나가요. 이건 극단적인 예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만큼 괴로운 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괴롭습니다. 삶이 괴로워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근데요 이 약속의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이룬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룬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했던 것 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대표적인 인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의 마음 안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천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에서 요청을 했을 때 사역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봤지만 교회에서 안 하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안 하셨으면 하는 눈치를 주는데도 사역을 기어이 하겠다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그 사역이 교회의 덕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주변에서도 그분이 사역하면 안 된다고 다들 말리세요. 근데 그분은 그걸 너무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이 되죠.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하면 너무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막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올해 한 해만 좀 사역을 좀 쉬시면 어떨까요? 정말 조심스럽게 권유를 드리면 열이면 열 다 시험에 듭니다. 열이면 열 다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성전 짓겠다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성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너 짓지 마. 너는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너 지우면 안 돼. 피 묻은 손으로 성전 지을 수 없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네 주님, 성전 안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은 성전을 지을 준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계시대로 성전 설계, 자재, 사람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 준비 예물을 드린 후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건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하죠.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전 짓는 일에 삽 한 번 뜨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삽 한 번 뜨지 못하고 죽어요. 왜요? 하나님 못하게 하셔서. 그런데도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 자신이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데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서운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습니까? 혹은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부담스러운 일 시키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나요? 왜 내게는 저런 은혜 안 주세요? 왜 내게는 이런 부담스러운 짐만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라고 없겠어요? 특별히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여기저기 빈틈도 너무 많이 보이고 사람 손이 가야 할 곳도 너무너무 많죠. 사실 저도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왜 성도님들이 개척교회 안 가려고 하는지를 알겠어요. 다들 그런 말 하잖아요. 개척교회 가면 고생해. 개척교회는 나중에 건축도 해야 되잖아.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흥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원하시죠? 근데 저는 우리 그 은혜의 교회를 제가 섬기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너 기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